9월 둘째 주 계속되는 더위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를 사모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통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장이라는 한자 단어는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졌고, 보통 우리가 인간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를 바탕으로 보면 영묘한 힘을 가진 인간을 만물의 우두머리라고 칭한다라고 이 단어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에도 맞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만물의 청지기로서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창세기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표현이 성경적인 표현이라는 것들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 이후로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지구를 지배하는 존재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이 만물의 영장으로 살다 보니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자기가 주인인 듯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연도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훼손하고 난개발의 파괴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그리고 돈을 위해서라면 자연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그 안에 살아가던 동식물이 죽고 심지어 그것들이 멸종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주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today, 오늘입니다. 오늘은 9월 15일 주일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9월 15일 부산 낮 기온이 26.8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녁과 새벽 시간은 22.8도였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보를 기준으로 보니 오늘 낮 기온은 무려 32도이고 그리고 저녁과 새벽 시간의 온도가 26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늘을 마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에서 찾아본다면 바로 주어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인 듯이 살아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주하는 오늘은 비단 자연 파괴의 힘겨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처참한 결과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세상뿐만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3일 전에 미국 토렌스 연합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동성 결혼을 반대한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이 동성 결혼을 반대한다라고 말하는 한국인 목사님들을 미국 감리교회 쪽에서 파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른다라고 말하는 목사와 교회가 이미 하나님을 무시하고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데 간접적으로 침묵으로 동참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울 텐데 이제는 아예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다를까요? 아니요. 한국도 이미 법원에서 동성애 가족을 가족으로 인정해서 모든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차별을 못하게끔 법으로 판결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진노의 잔이 이 땅에 쏟아질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다음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으로 성도인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성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진리와 가치관을 가르쳐 주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는 주인이 아님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주님 사랑의 실천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신 주님은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마주하게 될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의 그 모든 사건을 마주할 때 이 모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함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 평안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14장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것을 더욱더 강조하시듯이 15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들이 어떠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소망과 힘을 주시고 분명한 사명, 곧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5장의 본문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과 그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지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하여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인간을 창조한 후에 더 이상 그것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 보좌에 앉아서 팔짱만 끼고 수수방관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있다라고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포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처럼 보호하고 보살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납니다.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고통을 만나기도 합니다.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살피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또 한 발 믿음의 길을 걸어갈 힘과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주님께서 표현하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지금 이 가지가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고별 설교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진리가 따라서 등장합니다. 그 가지 중에는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꽃이나 나무를 기르시는 분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나무에 가지가 지나치게 많으면 나무는 잘 자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지에 양분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든 가지가 부실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꽃도 덜 피게 되고 열매도 아주 작거나 부실하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무나 꽃은 가지치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에게서 기대하셨던 그 삶, 곧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맡기신 사명을 힘써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성도에게 이 삶을, 이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는 거룩함을 저절로, 정직함을 저절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어서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지려고, 또한 불순종하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성도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계속 잘라내시고 여러분,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내시고 계시고, 또한 거기에 더해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시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 표현은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 그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거나 속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나 연약한 우리가 마귀의 엄청난 공격이 계속되어지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한 순결한 주의 신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삶을 살아가는 것 모두가 누가 나를 보호하심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에 가능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실패와 좌절,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멀리 계신 것 같이 여겨질 때가 많지만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도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붙든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실패 가운데서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속죄의 은총을 얻어서 깨끗해진 존재임을 주님이 알려주시며 이 말씀을 듣는 소망의 그 음성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같이 알려주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 우리가 정결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음성에 있다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3년의 시간 동안 제자들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이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숨겨졌던 죄, 그들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그 죄까지 드러났고 그들은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너무나도 밝히 알게 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의 저주, 사망의 두려움을 벗겨주시고 참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 사함의 은총을 입고 깨끗하게 된 사람이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열매 맺는 가치,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을 믿는 사람으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인해서 이제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비록 우리는 지금 이 땅, 이 죄가 관영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으나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어떤 규칙을 더 중요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 바로 성경의 말씀에 따른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진리를 믿지 못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도 감격도 없이 예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내 열심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행동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성도는 내가 하고 있는 이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함을 주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가주인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친절하게도 이 열매를 맺기 위한 비결 또한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너희는 무능하다. 너희는 무능하다. 너희는 무능하다.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너는 유능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뿌리에서 흙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수분이나 영양분을 쭉 빨아들여서 줄기를 통해서 각각의 가지로 보내지 않으면 그 가지에서는 새잎도 나지 않고 나아가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지 않는 샘, 거기에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맺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곧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또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 만사 형통을 위한 약속처럼 알라딘의 주문 램프처럼 도깨비 방망이의 그 주문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에 관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셨던 죽은 영혼,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서 살리는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산되어지는 그 영적인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는 영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하는 예배, 찬송, 기도, 헌신, 봉사, 충성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영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만을 영적인 일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영적인 열매로 이 삶의 풍성한 열매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바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런 믿음의 기쁨을 누리는 삶,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결코 흔들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삶,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래서 성도는 주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스스로 너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이 무능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할 때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시대입니다.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의 풍조가 이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순결한 주의 신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 시대의 그루터기,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 없는 가지, 그 성도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엄중한 경고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6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은 밖에 버려져 말라버리고 사람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바로 최고의 저주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미 사람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마귀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인생이 저주의 인생입니다. 이 저주의 인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 저주는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왕으로 모셔 드릴 때 이 저주가 끊어지게 됨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지도 믿지도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살게 된다면 결국 어떤 일을 마주해야 합니까? 불에 던져져 살라져 버리는 인생,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으로 신음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예배하고 있다고, 교회 다닌 연차가 제법 되어서 찬송도 곧잘 부르고 말씀도 잘하고 말씀도 잘 알고 기도 또한 곧잘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고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있다면 구원은 이런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전히 저주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당신의 생명의 길임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잘 받기를 기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주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믿고 모셔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우리가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받고 또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너희는 주어가 아니다. 너희는 주인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가지이다. 그것도 농부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영양분을 주시는 주님의 은총,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지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거부하는 사람도 넘쳐납니다. 그리고는 창조주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인간다운 삶이라고 포장합니다. 그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낙태도 괜찮아. 여자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어. 동성애도 괜찮아. 성전환도 괜찮아. 하나님, 그게 누구야? 하나님, 그런 존재는 없는데. 그런데 무슨 창조 질서야? 그게 무슨 엉뚱한 소리야? 사람은 진화한 거지. 자연은 진화된 거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런 주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인간은 불순종하면서 이러한 삶이 괜찮은 삶이라고 포장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가수가 부르고 있는 그 노래, 그 연극, 그 영화, 그 드라마가 이것을 은연중에 노출시키며 제법 괜찮은 것인 양 근사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숨어있는 마귀들이 지금 그들을 조종해서 이와 같은 미혹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을 분별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께서 순종하신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죽어야 용서가 될 정도로 무겁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의 용서를 위해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그 인생을 향하여 마지막 날에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나에게 호흡이 있는 것은 기회입니다. 지금 복음을 듣게 된 것도 기회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라고 복음을 증거할 때 다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80억에 가까운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자기의 죽는 날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이 기회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복음을 받고, 지금 그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고, 지금 그 복음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저주가 끊어지고 생명의 길, 복된 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가지라고 부르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제대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진리를,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된 후에 어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여전히 주인처럼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직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은총을 구하고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잘 먹고 강건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가오는 명절이 있습니다. 오가는 그 모든 여정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보호하심이 함께하고, 또 만나는 가족 중에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해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담대하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